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며 특히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고 다른 책들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갖가지 주제의 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을 설명하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경쟁이 치열한 시대인 만큼 사람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의 책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반복되는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기도 좋고요. 그러나 둘째로 정반대의 말을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고 타인을 망가뜨리는지 이것을 말하는 책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책 중에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만큼이나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책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더 새롭고 더 깊은 시선을 갖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아담이 등장하는데요. 아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안에서의 죄가 없었던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에덴 밖에서의 죄악된 세상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담이 이 두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930년을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취하면서 누리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더라. 아담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녀인 셋, 그의 자녀인 에노스, 그 후손인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 모든 인물들도 그 고대의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 모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더라. 창세기 5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계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보들과 아담의 계보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담의 계보에만 이 단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에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자녀를 낳았더니 죄인이 태어나더라. 그리고 다음 장인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가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아담을 사로잡았던 사망의 권세가 다음 세대도 사로잡더라.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죽음이 흘러간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아담을 사로잡았는데 그 권세가 잘못을 저지른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적용되더라.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도 여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더라. 성도 여러분, 계보에 있는 인물들이 다들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내는지 또는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죽었더라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대가 바뀌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죽음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으며 또한 회오리 바람에 휘감겨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들도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 영화의 주인공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에녹처럼 특별해 보이는 인물을 나와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전체 흐름을, 전체 맥락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영향력이 아담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계보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으시겠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 아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같이 흘러갑니다. 계보에 있는 인물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지만 그러나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복도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계보는 단순히 아담의 자손의 순서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라, 이 명령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실 것이며 그 세상을 사람이 누리게 하실 거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아담의 범죄 때에 끊어진 게 아니라 계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이 계보의 10명의 인물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기술과 문명과 교육과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되며 그리고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과 실수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번성이 멈추질 않는 이 복이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선포되었던 그 풍성한 세상을 누리는 복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과 가정을 이루고 누리는 복, 이 모든 복들이 선악과 삭견 때에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담의 계보를 보아라. 죽음에 사로잡힌 아담에게 생명이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난 생명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그에게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 즉 계보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보를 통해서 생명 이외의 복들도 함께 흘러간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복 주셨고, 가정의 복 주셨고, 자녀의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많은 복들이 자녀인 셋에게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에게 흘러간 귀한 복들이 그의 자녀인 에노스에게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오고 가고 셋이 오고 가고 누군지도 모르는 에노스가 등장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게난이 태어나고 이후에 마할랄렐, 야렛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데 이 모든 세대들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대들을 붙잡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아담의 계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너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 2020년을 사는 지금의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계신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어떤 삶을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의 번제 때문에 끝장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다. 이런 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갈수록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빠져들수록 내가 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 볼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날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 말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들어갈수록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베푸신다 이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내 모든 행동은 100% 실패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진심과 열심은 선을 하나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모든 족장들은 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의 싹보다 훨씬 큰 복을 계속해서 베푸신다. 그리고 그 복을 너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데요, 그 내용은 또 죄 지었네, 마음이 너무 더럽네, 예비가 무너졌네,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앞으로 제사 잘 드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즉 종교생활 잘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종교적인 의무가 주어졌고 똑바로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전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장악해버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서 단지 종교생활 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율법을 잘 지켜서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 이것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서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 즉 너희는 나를 몰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엇갈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린 잘했는데, 우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이스라엘 그들은 종교 생활에 집중하고 똑바로 사는 것에 집중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에, 그분의 거룩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께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은 전혀 모른 채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 나라의 시스템을 모른 채로 종교활동 잘하고 특별히 죄 안 짓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들은 여기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식인 인과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어서 회개해.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욥에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뜬금없이 천지만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의 고난과 억울함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무엇 위에 세웠는지 아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들소가 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매와 독수리가 왜 날개짓을 하고 왜 하늘에 떠오르겠느냐?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는 억울한 욥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대한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과 동물들을 만들기만 하시고 그 다음엔 알아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복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삶은 나에게 맡겨주셔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다스리시고 복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욥은 세상이 단순히 원인과 결과 속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히나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될 때 내가 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더해져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욥은 이전에는 남다르게 살긴 했지만 세상 시스템인 인과율에 갇혀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욥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한 아사리온이라는 2, 3천 원에 팔리는 참새라는 작은 새조차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 때문에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다니고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더 귀하게 아끼시고 더 큰 복을 베푸십니다. 특히나 사람이 뿌린 대로, 원인을 제공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에 복을 더하셔서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0명의 족장들을 다스리셨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른 채 진행되는 일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소한 일, 나의 하찮은 고민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아담이 범죄했고 징계를 받습니다. 가인도 범죄했고 벌을 받습니다. 반대로 라멕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잊고 있는 창세기의 원독자들은 기분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담 공동체와는 멀어진 기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라고 계보가 창세기 5장이라는 너무도 정확한 곳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며 그런 기분 속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의 계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 그 외의 모든 계보에 실려 있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되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으며 그 은혜가 지금의 나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은혜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도 반드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고, 또는 가장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는 가장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담이 잘못했고 아담이 문제고, 그래서 당연히 받을 징계를 받은 아담이지만, 그런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고 늘 내가 문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계보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출발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의 맨 아래에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계보의 맨 아래에 지금 있는 이름은 바로 나의 이름이고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지금은 우리의 이름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이름까지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새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까지, 그 모두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기록된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은 하나님을 알 때에, 은혜의 계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을 보는 시선과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선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았던 경외와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공갈을 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율이라는 세상 시스템에 갇혀있던 나를 은혜라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룩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계보에 넣어주신 것을 참으로 아는 자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의 계보 안에 넣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더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말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